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참 세상이 합리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을 따라서 예측 가능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인 인과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인과 결과 사이에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인 관계가 이제 있다는 거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증상을 물어보고, 그리고 증상을 얘기하면은 대충 무슨 병이 걸린 것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면은 이 현상은 나중에 이런 결과를 갖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과관계, 논리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과학이라든지 또는 학문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19세기에는 이성을 너무 지나치게 과신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이성이라는 잣대로 재가지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난도질을 다 하는 거예요. 소위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좀 잘못된 신학이죠. 그런 신학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든지 또는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또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또 수많은 기적 사건들, 이런 거는 이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거죠. 어쨌든 이 세계는 대체로 예측 가능한 그런 합리적인 세상입니다. 자,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고 편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아주 운명적인 틀에 가둬놓을 수가 있어요. 나는 이 벽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예측을 하게 될 때 미리 포기를 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예측 가능하기도 하지만 또 예측 가능하지 않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혀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확신했는데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 이거죠. 그런가 하면은 아주 철저하게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가게를 열면 분명히 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의 사람 다 그렇게 확신하고 가게 문을 열었는데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너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인간의 인지 능력에서 벗어나는 경우의 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세계, 보이는 세계에서도 우리가 그런 경우의 수를 다 알 수 없는데 더더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좀 정직하고 겸손해진다면 누구나 다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깨달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만을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한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잖아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이 포프라고 하는 시인이 이렇게 칭송을 했어요. 자연과 자연의 법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하나님이 뉴턴이 있어라 하시자 세상이 밝아졌다. 이거 창세기에 있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하나님 빛이 있어라 하니까 밝아졌다가 아니라 하나님 뉴턴이 있어라 하니까 세상이 밝아졌다. 자, 우리가 뉴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뭘 발명한 사람이 모른다 해도 이 포프의 칭송을 보기만 해도 그가 얼마나 위대한 과학자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막상 이 뉴턴은 자신의 업적을 칭송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진리의 대양 큰 바다 앞에 바닷가에서 조개 하나를 줍고 기뻐하는 소년에 불과하다. 이렇게 큰 것을 발견하고 큰 업적을 세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는 바닷가에서 조개 하나 줍고 기뻐하는 소년에 불과하다 이거야. 정말 겸손하고 또 진실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은 지극히 부분적인 것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될 것이라고 하는 이유와 확신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도저히 안 될 이유로 가득 차다 해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일이 되게도 하고 안 되게도 하는 그런 궁극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을까? 자, 우리가 상식적인 눈으로 가지고 보면은요, 회사에서 그 회사를 좌우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 회사의 주인이 되고 사장이 된 그 사장에게 이 회사를 좌우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중요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또 나라를 좌우할 수 있는 힘은 왕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라 이거죠. 그 위에, 그들 위에 그들을 좌우하는 분이 계십니다. 모든 힘과 권세의 근원이 되시는 분,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수많은 사건과 교훈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 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그런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자,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사울의 눈을 피해서 이제 광야에서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죠. 자, 사울을 쫓는 사람들은 지극히 소수입니다. 무기도 변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울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이 사울의 군대는 아주 막강해요. 백성들도 당연히 왕의 편이 될 수밖에 없죠. 권력을 잡은 자의 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땅에 숨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먼저 광야로 갔습니다. 주로 광야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는 사해 서쪽에 있는 십이라고 하는 광야에 숨어 있었어요. 거기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래 거기에 머물다 보니까 자연히 입소문도 나고 사람들 눈에 띄게 되겠죠. 자, 그곳 주민들에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 주민들이 사울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기에 당신의 적인 다윗이 살고 있다. 빨리 내려와서 그를 붙잡아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를 붙잡아 가지고 당신에게 보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윗은 그 십 광야에서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 마온 광야에 있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군대를 총 출동해가지고 내려왔어요. 지금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 다윗을 잡는 것이 자기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 일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1000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다윗을 가르치는데, 다윗이 여기에 있다면 내가 유다 1000명 중에서도 그를 잡겠다.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이 사울의 결연한 의지입니다. 이런 강한 의지를 군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샅샅이 그것을 수색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마온 황무지에서 사울과 다윗의 숨바꼭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숨바꼭질의 숨가쁜 장면이 여기 26절에 리얼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로라. 자, 우리가 그 당시에 막 쫓기는 긴박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이 다윗이 그만 사울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포위망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윗 일행은 이제 산 위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대들이 산을 둘러싸고 포위망을 좁혀. 여러분, 쫓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두렵겠습니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은 도망갈 수 없는 바위에 도달했을 때 그 두려움은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사울이 사방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그 숫자가 엄청나요. 싸울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모든 것이 끝이다. 항복해야 한다.
항복하게 되면 다윗은 이제 죽는 겁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위기가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거를 시편 18편 4절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시로 표현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제 죽음이 내 발치까지 왔다. 절망이죠, 절망. 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그들을 포위하고 포위막을 좁혀오던 사울의 군대가 철수해버린 거예요. 왜 철수했는지 다윗은 그 당시 몰랐겠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철수했는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사울이 포위망을 좁혀가지고 이제 이놈 잡았다 해가지고 승리를 확신하는 순간에 갑자기 전령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다급한 소식을 전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왕이요, 지금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닙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야, 사울이 이제 거의 다 잡았는데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이놈을 잡을 수 있는데, 그런데 더 큰 적이 쳐들어왔다. 여기서 괜히 지체했다가는 아예 나라가 통째로 망해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울은 할 수 없이 분을 사귀면서 말머리를 돌려야 했습니다.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다윗은 자신들이 마지막으로 피신했던 그 바위를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셀라하마 느곳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 뜻은 분리하는 바위다. 운명이 갈라지는 바위다 이거예요. 죽을 운명이 살 운명으로, 패배할 운명이 승리할 운명으로 그곳에서 뒤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운명을 바꿔놓으셨어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전령이 들이닥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말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도록 블레셋 군대를 보낸 거예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에스더서에서도 유사한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에스더서 보면 에스더가 페르시아 바사의 아수르 왕의 왕비로 간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비가 되는 그 당시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왜냐하면 그가 아수르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아주 자기 권위에 꽉 차 있는 사람인데 딴 사람들은 다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데 아주 강직하고 정의로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 그러니까 이 하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너무 미웠습니다. 내 저놈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저놈만 죽여서는 안 되고 아예 저놈의 민족을 다 씨를 말라버려야 되겠다 하고 민족을 알아보니까 유대인이야, 유대인. 유대인을 다 말살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해서 이제 승리하게 됐어요. 유대인들을 죽음의 공포에 몰아넣었어요. 그런데 이 하만은 먼저 이 모르드게를 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비참하게 죽이고 싶어. 그래야지만 자기 분이 풀릴 것 같아. 모르드게가 누군지 아수르 왕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 왕에 가가지고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안 좋게 모함을 하고 그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허락받는 거는 식은 죽 먹기라 이거야. 그래서 이 하만이 내일 내가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모르드게를 죽이겠다 해서 허락을 받은 다음에 이 모르드게를 처형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무를 높이 세워서 준비를 했어요. 이 나무에 내일 이놈을 매달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뭐 그 페르시아의 2인자 아닙니까? 뭐 모르드게가 누군지 이 왕이 어떻게 알겠어요? 뭐 하만이 죽이겠습니다 하면은 죽이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일 여기에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이제 모르드게는 비참하게 죽는 거야. 그런데 그 사악한 모의가 진행되는 바로 그날 밤에 이상하게 아수르의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왜 이렇게 잘 자던 잠이 안 올까? 잠이 안 오니까 그 긴 밤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신하를 불러가지고 책을 읽게 했습니다. 무슨 책을 읽게 했냐면 역대일기를 읽게 했어요. 역대일기는 그 왕궁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기록하는 책이에요. 자, 그거를 읽는데 아마
이전에 자기 이전에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국에서 일어났던 일을 적은 내용을 아마 읽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쭉 읽는 가운데 왕이 자신을 음모하려고 했던 큰 사건이 있었던 것을 듣게 됐어요. 옛날에 있었지만 알고 있었지만 이제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있었을지 모르죠.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시라가 쭉 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가 번뜩 띄었어요. 그런데 그 암살 음모 사건이 무산이 된 것은 누군가가 그걸 사전에 적발해가지고 밀고를 했어. 그러는 바람에 이 왕 암살 음모 사건이 이제 정리가 되고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 다 붙잡아가지고 죽였습니다. 왕이 그러면 그때 그 밀고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얘기한 거야. 그래? 모르드게. 그러면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무슨 보상을 내렸느냐? 아무 보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왕을 죽이려고 한 그 암살 모의를 막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보상을 내리지 않을 수가 있냐? 갑자기 왕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좀 성격이 급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밤중에 하만을 불렀습니다. 하만이 얼른 뛰어왔어요. 그래서 하만에게 야 왕을 위해서 이처럼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은 속으로 생각할 때 저건 나를 지칭하는 말인가 보다. 그럼 왕이요. 그런 사람은 왕의 옷을 입혀서 아주 높이고 왕의 말을 타고 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에 엎드리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렇게 하자. 그 사람 바로 모르드게다. 네가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그리고 왕의 옷을 입히고 가면서 그 말을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로 그 앞에 엎드리게 해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하만이 얼마나 놀래고 또 좌절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제 그가 파멸로 가는 서곡이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일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던 그 운명의 밤에 왜 하필 왕이 그 역대 일기를 읽고 싶었을까? 그래서 결국 그 속에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알게 되고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돼서 하만의 계계가 완전히 꺾어지게 그렇게 만드는 사건이 됐는데 왜 그날 하필이면 역대 일기를 읽게 됐을까? 왜 그가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 그가 그날 잠이 잘 왔다면 책을 읽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깊은 잠을 잤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하만이 아침 일찍 와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습니다 했으면 죽이라고 했겠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날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책을 읽으려고 하다가 역대 일기를 읽게 되고 그래서 모르드게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뒤바뀌는 일이 됐을까?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무슨 기적 이야기도 아니죠, 사실은. 그냥 잠이 오지 않아서 책을 읽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다르다 이거죠. 누가 이 거대한 운명,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일들을 꿰어 맞춘 듯이 일어나게 했겠는가? 그 답은 바로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것이 마치 봇물과 같다. 여러분 봇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의 물.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보라는 게 있잖아요. 저수지에 물을 담아 놓습니다. 왜 담아 놓습니까? 논이나 밭에 그 물이 필요하니까 담아 놓는데 자 거기에 있는 물을 좌측에 있는 논으로 보낼지 아니면 우측에 있는 논으로 보낼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그건 물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농부가 결정해요. 농부 마음대로예요. 자 그런 것처럼 왕의 마음인데 그것을 왕이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게 자기 마음이지만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왕의 마음이 주님의 손에 있다 이거죠. 그 한 나라의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거대한 왕국의 최고 통치자의 마음이 주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그가 뜻하는 대로 그것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바꾸게 하고 그렇게 해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만사 겉으로 보면은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것 같아요. 자연 법칙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다 이거죠.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가 이 세상을 만드셨고 다스리십니다. 자연의 이치도 그분의 손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뜻할 때는 언제든지 그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는 자연 법칙 위에 계신 초자연적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도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자, 시편 33편 13절에서 1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의 마음을 변경시키고 지어가세요.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내가 저를 사랑해야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신다 이거야. 우리가 에서의 사건에서도 그걸 보지 않습니까?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혈기 등등해서 달려오던 그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꿔서 야곱을 만난 다음에 두 형제가 부둥켜 안고 엉엉 울게 됩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하신다 이거죠. 그는 인생사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이분이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군대와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썩은 동아줄과도 같습니다. 썩은 동아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다 썩어 있어요. 그거 붙들고 있다가는 굴러떨어져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한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은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힘과 권력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의 손 안에 쥐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짐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계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실진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요, 이 세상에 오직 한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 하나님이라 이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세상에 우리를 해할 수 있고 우리를 억압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사람, 우리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정말 그분을 우리는 두려워야 합니다. 그분은 정말 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한번 손가락을 튕기면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이 한순간에 날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한번 숨을 후 뱉으면 우리 속에 있는 생명까지도 한순간 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멀리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그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의지할 수 있는 분도 역시 한 분입니다. 주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서건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힘 있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바라는 자를 결코 외면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의 망대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그의 산성이 되십니다. 시편 91편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분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셀마 하마느곳 분리의 바위, 여기서 다윗의 운명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이 셀마 하마느곳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 막힌 길이 열렸을까? 어떻게 갑자기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졌을까? 어떻게 거기서 나를 도와줄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 우연일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그 길목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기적을 일으켜주셨어요.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여기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이 설교 시간에 제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또 그거 반복하기가 뭐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을 뒤돌아보면요, 정말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내게 길을 열어주지 않았으면요, 저는 망했을 거예요. 저는 꺾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길이 열렸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여기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 믿음을 가진 분이라고 한다면 지나간 과거를 돌아볼 때 그래, 그때 하나님이 나의 운명을 바꿔놔 주셨어, 이렇게 고백할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깨닫고 인식한 것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깨닫지 못한 은혜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지나온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힘있게 주님을 의지합시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요, 여러분 앞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길을 열어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특별히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난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 속에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절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믿음을 담아서 힘있게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10년 동안 광야에서 쫓기면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살았는데 그가 사무엘하 22장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그의 인생에 수많은 성벽들이 있었어요. 거기 도저히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 앞에서 그는 망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부르짖으니까 그 성벽을 뛰어넘게 되더라 이거죠. 사울 왕의 말머리를 돌리신 하나님, 아수레 왕의 마음을 뒤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셀라 하마느곳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풍성히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